꼭 뭐가 하나 달라도 달라요. 진짜 아브라함의 응답이 언제 시작됐느냐? 이때 시작됐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기서 더 머뭇거렸다면 아마 더 큰 비극이 왔을 거예요. 그죠? 아버지도 죽고 막 난리가 날 건데 그 다음 차례 롯이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이 눈치를 챘어요. 머뭇거릴 때가 아니구나.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눈치를 챘어요. 오늘 우리 남선구역이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한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나이가 젊으니까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아있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짧고 긴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맞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 시간표를 마지막 기회로 알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행복 없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단어를 생각하고 사시지요. 남선교회와 여선교회 약간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주로 성경도 보니까 기록이 된 시대 자체가 가부장적인 시대와 또 여자는 숫자에도 넣지 않을 만한 시대에 성경이 기록되다 보니까 여자의 사역에서는 굉장히 소홀한 부분이 있어요. 맞죠? 그래서 주로 사역자 이름도 보면 남자가 많아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겠는가? 전 그래 안 보거든요. 남선교회와 여선교회 차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중요한 장기는 전부 보이지 않는 곳에 넣어놓으셨어요. 맞잖아요. 예? 눈 없이도 살 수 있지만 심장 없으면 못 살아요. 맞잖아요. 예? 귀 없이도 살아요. 그러나 폐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다 감춰놓으신 거예요. 그게 남성교회 사역은 좀 이렇게 드러난 사역. 그래서 너무 좋아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실제로 역사하는 많은 건 여성교회 훨씬 강해.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여성교회의 특징은 숨겨진 사역이라. 근데 여러분 포인트는 이게 아니에요. 다 중요하다는 거. 다 소중하다는 거.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역을 할 때 좀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수 있고 또 어느 기관이 잘 되기도 하고 어느 부서가 좀 잘 되기도 하고 어느 구역이 좀 잘 되기도 하고 그게 기준이 되면 틀린 겁니다. 교회 안에서까지 비교의식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까지 열등의식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까지 경쟁해야 됩니까? 그거 자체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복음을 알고 나서 이 단어가 제일 가슴에 났습니다. 복음 가진 자의 자존심. 그래서 저는 뭐 건강해도 좋고 건강 안 해도 좋고 뭐 가진 게 있어도 좋고 가진 게 없어도 좋고요. 왜? 제가 믿는 백이 있어요. 그 백은 세상 학문을 넣은 거예요. 그 백은 세상 능력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좀 약점을 가지고 있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그럼요 바울처럼 해야 돼요. 여러분이 훨씬 더 감사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보면 나는 여러분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너무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 3번을 기도했다는 말은요 유대식 표현으로 하면 아주 그냥 100%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했다는 뜻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거부하셨어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응답을 거부한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기록해 놓은 성경도 별로 없어요. 확실히 거부했어요. 근데 바울이 그 사실을 확인한 순간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아니 하나님이 지금 너 안 고쳐져. 그대로 살아. 팔자야. 이랬는데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왜 바울이 자기 연약한 것을 그렇게 간절히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부했는데 기뻐했을까요?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고민할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연약함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연약함들이 하나님이 허락한 거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말 그 못난 점 하나님이 허락한 거라면 어떡할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아, 이게 하나님 허락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뭐요?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하며 나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여 함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연약한 것 때문에 뭐가 머물러요?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해볼게요. 여러분의 연약함은 무슨 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를 잘 쓰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불신앙하거나 불평한다? 망합니다.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서라 이 말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된다 이 말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여러분 약한 것만 자랑한 게 아니에요. 지금 고난이 능욕과 무슨 말이에요? 벨소리를 다 들어요. 여러분은 남한테 조금 무시당해도 기분 나쁘고 그러는데요, 바울은요 능욕을 당할 정도로, 능욕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남에게 모욕을 당하는데 가장 처참하게 당하는 걸 능욕당했다 그래요. 맞잖아요. 능욕당했다는 잖아요.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군에게 당할 능욕을 당했다 그러잖아요. 가장 처참하게 당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아마 이런 때가 있었던 것 같죠? 박해와 곤고를 피곤할 때가 있었던 모양이죠. 바울도 너무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이런 때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함이니라.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복음적 자존심이 있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되길 바라요. 맞잖아요. 진짜 여러분이 생각 바꿔야 돼요.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 오늘 아침에 좀 새벽 기도에 약간 너무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목소리도 깔아앉아서 했더니 다 난리가 나서 뭔 일이 있냐고. 아무 일 없다고. 내가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는 주님의 심정 가지고 설교한 거라고. 그랬더니 뭐 목사님 오늘 뭐 굉장히 아파 보이십니다. 안 아파요. 그게 아니라 너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애가 타서 애가 타서 하다 보니까 그냥 목소리도 고음불가가 되고 그런 거예요. 내 영혼은 얼마나 맑고 기쁜 줄 아세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다시 소리를 지르기로 했습니다. 역시 나의 매력은 소리를 질러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 어떤 공동체일까요? 이거부터 여러분이 해결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교회 어떤 교회를 원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건 내가 오늘 뭐 새벽에 슬퍼했냐? 슬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결단했어요. 그래,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변하면 최고의 정인이 되는 것이다. 맞습니까? 나를 왜 모르셨느냐? 그걸 섬기라고 보낸 것이다. 생을 걸고 섬기는 것이다. 살든지 죽든지. 그렇죠. 여러분이 일단 교회가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교회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를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우습게 알았다, 큰일 납니다. 그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한 거예요. 맞죠? 옆 사람 쳐다보세요.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 아니 귀신도 보는 걸 왜 못 봐요? 귀신 들린 점쟁이가 여러분 가면은 십자가가 오네 이러잖아요. 그걸 왜 여러분이, 영안이 열린 여러분이 못 보냐 이 말이요. 속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막 듣긴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보긴 봐도 뭔지를 분별을 못하고, 그래 신앙생활에서 되겠습니까? 여러분이요 너무 안타까워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다 이 말이요. 예? 여러분 알아야 돼요. 교회가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 교회에 잘난 자 못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죄 문제 해결된 자만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가진 자만 있습니다. 물론 염소가 가끔 있지만 우리 교회는 불가능한 얘기요. 예? 왜? 염소를 가만두지 않아요. 잡아먹든지 바꾸든지 하지. 예? 그렇죠. 잡아먹져서 뭐 요기를 하든지 아니면 뭐 양떼로 바꿔놓든지.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어요. 교회 안에 무슨 수준이 있습니까? 교회 안엔 지체만 있을 뿐이요. 여러분이 그걸 확인해야 돼요. 내가 손이냐 발이냐, 내가 눈이냐 귀냐, 그걸 알아야지. 무슨 교회 안에 빈부귀천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거 자체가 교회를 모르는 얘기요. 예? 아니 저 무식한 사람을 어떻게 장로로 세웁니까? 베드로는 그럼 어떻게 수제자가 됐어요? 안 그래요? 예? 그 기준 자체가 벌써 율법이라. 교회가 먼저 아셔야 돼요. 이분이 왜 소중하냐? 지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국 속담이 너무 복음적이에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있더냐? 맞아요. 예? 발가락 깨물어 봐요. 죽을 지경이요. 예? 나는 엄지발가락이 그렇게 귀한 줄 몰랐어요. 엄지발가락 없으면요 뛰질 못합니다. 뛰질 못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습게 발톱 없어요? 손톱 없어 봐요? 예? 중요한 걸 베끼지도 못해요. 예? 이거 써먹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 예? 손톱이 있어야 귀도 파지. 예? 교회를 좀 바로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3절 교회가 뭐냐?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내렸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뭐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 여러분 옆 사람 조금 흠이 있다고 뭐라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된 사람이라고요? 거룩하여진 사람. 두 번째 뭐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구별된 자라고 부름을 받았대요. 너는 하늘 백성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직도 누가 믿고 누가 싫고 누가 나를 욕하는 것 같다 그렇게 보이면 여러분 복음 기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기준은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주 대신 분명히 그랬어요.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들과 우리의 주. 예, 그리스도가 똑같은 주인이요. 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있기를 원한다. 교회 똑바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딴짓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맞아요, 강단 말씀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왜 율법적으로 가느냐? 강단 말씀을 못 들어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왜 배가 고프느냐? 밥을 안 먹어서 그래요. 왜 목이 마르느냐? 물을 안 마셔서 그래요. 왜 영적으로 갈급하느냐? 말씀 안 들어서 그래요. 그렇죠? 예? 말씀의 홍수 속에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요, 갈급해져야 돼요. 그래 여러분 말씀 들을 때는요 집중하셔야 돼요. 예? 예배가 모든 것이 돼야 돼요. 예배 안에서 모든 답을 다 찾아야 돼요. 왜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 축복, 힘, 모든 지혜가 다 들어있어요. 네? 그걸 알아야 돼요.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럼 나누셔야 됩니다. 썩을 거 나누지 말고 교회까지 와가지고 세상 말 해야 되겠어요? 예? 교회까지 와서 돈이 있네 없네 죽겠네 살겠네 없으면 받으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게 어려워요? 예? 헌금은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응답으로 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있어서 내는 거 절대 천만의 말씀이요.
응답받으면 드리고 싶어도 또 드리고 싶어요. 네? 뭐라 그랬습니까? 떡을 떼며 그래요. 쓸데없는 거 나누면 안 돼요. 떡이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나눠야죠. 떡을 떼야죠. 네? 서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서로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정말 절대 기도의 배경이 있다. 힘나요, 안 나요? 나죠. 예? 근데 내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우리 이봉화 권사님이나 욕하고 다니고 그래. 얼마나 힘 빠지겠어요? 목사님 나를 미워하시는가 봐요. 이러면서 얼마나 힘 빠지겠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우리 이봉화 권사님 하나님의 축복받은 제자입니다. 이래 보세요. 그게 들어갔다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목사님께서 나를 제자라 부르시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런데다가 내가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다 바꾸는 거예요. 예? 저는요, 여러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실 때 막 보내세요. 괜찮아요. 예, 나는 여러분이 솔직한 걸 원하지 꾸며가지고 존경하는 목사님 필요 없어요. 존경 안 해도 돼. 예? 진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걸 끌고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받는 겁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맞습니까? 지난주 메시지가 뭐였어요? 기도로 모든 것을 풀어라. 예? 기도로 다 풀 수 있어요. 예? 그 정도 수준 돼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냐?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읽어보셨어요 오늘? 예? 안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다. 말짱한 일이요. 그러니까 또 얘기해야지.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여러분을 미워하는 자 축복했어요? 안 했다면 오늘 회개해야 돼. 예? 누가 나를 조금 힘들게 한다고 혹시 저 못된 것이 하나님 저걸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응? 언제까지 두고 보시렵니까? 이러면 안 돼요. 뭘 언제까지 두고 봐요? 두고 보기엔 하나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저분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래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하나님도 감동이 되지. 좀 하나님 좀 감동시키세요.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얼마든지 안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거침없이 복음 앞에 자기의 생명을 내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동받으셨는지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성경에 인간의 영혼을 받으시는데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 일어났다는 유일한 표현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얼마나 감동받으셨으면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셨을까요? 나는 우리 교회 별명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는 교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힘 빼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함께 즐거워해요. 혼자 울지 말고 같이 울어요. 아시겠습니까?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그래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습니까? 나는 옛날에 좋아하던 노래가 하나 있어요. 세상은 요지경 잘난 사람 잘난 맛에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맛에 살고. 참 이따 끝나고 노래방 밑에 가서 하나 땡기고 하세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참. 진짜 큰 사람은 낮춥니다. 왜 나를 안 알아주냐? 그 작아서 그래요. 진짜 큰 사람은 맞습니다. 제가 연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맞잖아요. 그럼 낮아집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어떻게 해요?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일 땐 막을 자가 없어요. 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여러분 누구를 가르친다고 그건 그러면 안 돼. 만약에 그 판단이 틀렸으면 어떡할 거예요? 네? 만약에 여러분이 얘기해 준 그 조언이 틀렸다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그 경험이 그 사람과 관계없는 나만의 경험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경험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성경의 증인들이 어떻게 그 환경 속에 승리했는가를 간증하세요. 맞잖아요.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거꾸로 질문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은 나를 괴롭히는데 나는 질문을 거꾸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저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이렇게 보세요. 답이 나온다니까요.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어차피 선택해야 돼. 화목한 걸 선택하란 말이에요.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맡기래요. 여러분이 안 갚아도 돼요. 여러분이 이 안 갈아도 돼요. 하나님께 다 맡겨요. 저는 저를 함부로 말하는 사람 솔직히 말하면 불쌍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를 소중하게 보시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귀하게 보시거든요. 오늘도 본부에 있는 아주 큰 어른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너무 미안해요. 전화를 해서 뭘 물어보시는 거예요. 차 목사, 내가 요새 말씀 흐름에 오늘 저녁에 이게 메시지 하는데 흐름에 이렇게 지금 내가 생각으로 잡았는데 이게 맞나? 충격이요. 왜 물었을까요? 제가 유 목사님 메시지를 정리하고 나름대로 말씀 흐름을 가장 정확히 보고 있다고 생각하셔서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미안하고 막 어르신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는데요. 그래서 그냥 제가 깨달은 대로 정리한 대로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이렇습니다. 저도 현장에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분이 그래요. 자 목사 고맙다. 끊는다. 그랬다. 여러분, 저는요 참 미안하면서도 감사했어요. 네? 남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한 번은 누가 어떤 랩런트를 함부로 말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저 랩런트가 지금은 저렇지만 만약에 10년 후 저 랩런트가 세상 말로 대박 난다면 그때는 어떡할 거예요? 그때는 어떡할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맞잖아요. 지금 연약하고 부족한 랩런트일수록 나는 미래를 말해주고 싶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네 미래는 현실과 상관없다. 안 그래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 준비한 미래는 있다. 창세기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거 아니다. 네? 당당해라. 네? 꼴찌면 꼴찌지. 꼴찌 이상에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다. 걱정하지 마라. 뒤돌아서면 1등이다. 그래서 얘가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내 군대를 갔는데 연병장 뺑뺑이를 시키더라. 그 나를 봐라. 잘 뛰게 생겼나? 키도 표준이지. 다 170 장대들이 뛰는데 내가 따라가겠냐? 꼴찌로 다 가고 있는데 조교가 그러더라. 뒤로 돌아! 그래 나 1등 했다. 하나님이 돌리는 순간 1등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보세요.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냐. 그래요. 하나님 갚으시겠대요.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힘들게 어렵게 하지 말아요. 20절 거꾸로 하래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냥 살지 말아요. 언약 잡고 사세요. 저는 원주에 내려올 때 이 교회 언약 붙잡고 여러분을 섬기고 있어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셨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대로 하실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실 거예요. 다른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다른 거 말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누리면 끝이요. 맞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의 능력 필요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 그거 가지고 14절 하겠다 이 말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겠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겠다고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 청년들은 이상을 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소망 없던 교회 맞죠? 뭔가 눈에 보이는 비전 없어서 헤매던 교회 하나님은 그대로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맞아요. 주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합니다. 네? 우리 김영남 권사님 여기 오셨지만 오늘 잠깐 통화를 했어요. 건아의 변화에 대해서 깜짝 놀래요. 집중훈련 마지막 날 건아가 집중훈련을 하면서 현장 갔다 온 간증하는데 얘가 나 마이크 들고 얘기하는데 권사님 깜짝 놀랐대. 예? 자기가 간증하겠다고. 오늘 제가 건아하고 잠깐 통화를 했어요. 우리 교회 정말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저 인터넷 유튜브에 올리는데 영상팀에 들어올 수 있겠냐.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 아주 중후한 베이스 저음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래 권아야 소리 좀 크게 해라. 예? 목사님 그러면 제가 감사하죠. 야 멋있어. 난 아주 끝까지 아주 그냥 아주 사람 기죽이는데 뭐 있어. 큰 인물 될 거라고 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허락한 환경이 보통 환경이 아니에요. 큰 인물 됩니다. 두고 보세요. 아멘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떡이라도 얻어먹으려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제가 내려올 때 붙잡은 언약이요. 여러분도 교회 생활 그냥 하면 안 돼. 언약을 잡고 하세요. 언약을. 뭐요? 제자 키워라. 두란노운동 렘넌트 키워라. 저는 이거 붙잡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300제자 될 그릇되게 해달라는 거지 300제자를 보내달라는 게 아니에요. 준비되어 있어요.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문제는 그릇 싸움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한테 지난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붙잡고 있는 평생 언약 5개 있어요. 오늘 드디어 공개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누구에게든지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붙잡은 평생 언약이요. 누구에게든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붙잡은 언약 사도행전 1장 8절. 어디서든지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쓸데없는 증인 말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제가 붙잡은 언약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썩을 꼴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고 그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로마서 16장 22절. 큰 일은 못해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후대에게 이 메시지 남기는 일에는 더디오와 같은 응답받게 해달라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헌신이 이 시대 데오빌로를 살리는 헌신이 되게 해달라고. 사도행전 1장 1절. 누가가 작은 헌신을 했어요. 사도행전 누가복음 2가지 편지를 데오빌로에게 보냈어요. 그 데오빌로가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복음사에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럼 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은 뭡니까? 여러분이 교회 우리 임마누엘 강원교회 속에서 붙잡은 언약은 뭡니까? 이거 붙잡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개인이 붙잡은 언약은 뭐 이게 있어야 돼요. 왜 왔다리 갔다리 하느냐? 평생 언약이 없어서 그래요. 평생 언약이 있으면 흔들릴 이유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2가지 성경 구절을 잊지 마세요. 이사야 55장 11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 한마디도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며 나의 뜻을 다 이루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뜻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맞잖아요. 하나 더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이요 말씀 붙잡을수록 이익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말씀 흐름을 확인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 흐름 속에서 오늘 남선 구역에게 주는 미션을 확인해라. 그리고 결단해라. 결단해야 돼요. 어차피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어차피 믿음은 결단의 연속입니다. 맞죠?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금요 철야를 오는데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하고 온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기 와서도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결단하셔야 돼요. 그냥 예배나 때우고 가겠다 때우고 가시면 돼요. 한 가지만 알고 가세요. 결과는 다르다는 사실. 때운 사람과 결단한 사람의 결과가 같을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걸 확인하니까 적을 필요도 없어요. 주일날
하나님이 만드신 나 세 단어 잊으면 돼요. 안 돼.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창조하신 나. 맞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거기에 눈물 나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구나. 그런 나가 그 형상을 잃어버렸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만드신 나. 예? 그리고 아예 영원히 그 형상 잊어버리지 않도록 함께 하시는 나, 그것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디에다 우리 인생을 드리고 가야 되겠어요? 헤롯 성전입니까? 마가다락방입니까? 어디예요? 마가다락방. 맞잖아요. 예? 여기 와서 여러분 알아줘야 됩니까? 예?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야 돼요. 헤롯은 교회를 이용해 먹었잖아요, 자기의 정치에. 그래서 어느 날 느닷없이 벌레 한 마리에 죽은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의 결론, 비극적입니다. 예? 마가다락방이 되세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올인했던 마가다락방. 맞아요? 어디에 올인해야 됩니까? 여러분, 딴 거에 올인하면 안 됩니다. 오직 복음 전하는 성전, 237개 제자들이 올 수 있는 성전, 렘넌트들이 모여 뛰노는 성전. 생각만 해보셔야 돼요. 구역, 언약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정이다. 그래요. 여정이 뭐예요? 가는 거요. 쭉. 여정이 뭐예요? 목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가면 돼요. 가는 길에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 신경 쓰지 말아요. 일어나든 말든 가야 돼요. 맞습니까? 그냥 가면 안 돼. 이사야가 분명한 거 두 개를 붙잡고 갔어요. 이사야 6장 13절. 이 나라가 아무리 소망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렘넌트 키워야 된다. 맞잖아요. 예? 아무리 이 시대 상황이 고난과 핍박과 포로가 예비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언약 붙잡고 갔는데 어디까지 갔어요?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만민이 너를 위해 돌아올 것이다. 아들과 딸이 이방에서 열방에서 은금을 품고 돌아올 것이다. 맞습니까? 예? 만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맞아요? 예?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라. 여호와로 종일 종일 쉬지 못하게 해라. 얼마나 멋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멋진 인생 스토리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라. 왜? 우리 능력으로 안 돼요. 너의 생각하는 거, 너의 보는 거, 너의 말하는 거, 너의 듣는 거, 아시겠습니까? 에? 너의 숨 쉬는 것까지도 다 기도로 연결해라. 두기고에 그 말씀하셨어요. 5군데 기도 연결. 네, 끝입니다. 기도가 여러분 뭔지 알아야 돼요. 싸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해 보세요. 당장 여러분 자신에게 오는 증거가 뭐냐? 오력입니다. 일단 영적인 힘부터 와요. 그 다음에 지혜 옵니다. 이길 자가 없어요. 그죠? 예? 체력도 옵니다. 건강도 지키십니다. 경제력 옵니다. 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인력 옵니다. 드디어 팀 구성됩니다. 외롭다고요? 그러면 기도 제목을 잡으셔야 돼요. 드디어 내가 팀 구성을 놓고 기도할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구나. 주여 내 평생에 5인 1조를 주옵소서. 그래야 돼요. 아멘. 네, 그러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집중신학원 전략회의에서 얘기하셨습니다. 전략회의 메시지에서 뭐라는지 아세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말씀 기록. 이제 곧 있으면 우리 교회 말씀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양식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주일만이라도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말씀 포럼해라. 예? 정말로 내가 붙잡은 게 뭔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뭔지, 예? 이 사람이 받은 응답이 어떤 건지, 어떤 실천할 걸 붙잡았는지 확인해라 서로. 그래서 뭐요? 그 말씀 흐름 속에 있어라. 있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예? 전도 제자 모든 것에 사문호를 찾아라. 그래요. 예? 전도제자에서 얘기하셨습니다. 모든 것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에 사문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 확인해라. 모든 것에 기도부터 해라. 맞아요?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라. 살리는 역사, 죽이는 역사 말고. 전도가 뭐예요? 살리는 역사.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결론에
전도 중에 전도는 뭐라고요? 성전 건축이다. 이 시대의 전도 중에 전도, 성전 건축. 왜? 문화싸움. 70인 뭐라 그러셨습니까? 복음을 위해 최고가 되라. 복음을 위해 최고가 되셔야 돼요. 네? 작은 것에 최고가 되라. 오늘의 최고가 되라. 미래를 놓고 최고가 되라. 최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오늘을 승리하세요.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그러지 말고 오늘을 승리해요.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요. 오늘 건강하면 돼. 내일 건강은 걱정할 필요 없어. 오늘 건강해야 돼. 맞습니까? 오늘 행복해야 돼. 내일 행복은 주님께 맡겨요. 예? 아시겠습니까? 오늘 살맛이 나야 돼. 예? 오늘 살맛이 안 나는데 내일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예? 오늘 여러분이 믿음 고백 안 하는데 내일 무슨 성령이 역사합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네? 미션홈 가장 중요한 포럼 또 얘기하셨어요. 예? 미션홈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럼을 해라. 무슨 포럼이요? 말씀 기록, 말씀 포럼, 말씀 흐름. 그걸 가지고 62가지를 누리게 하고 7현장의 응답을 받게 해라. 그렇습니다. 예. RTS 사명자, 해외 사명자. 이제 여러분은 여기는 이제 접할 수 없는 메시지요. RTS 해외 사명자.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미래를 준비해라. 하나님의 미래를 대비해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대비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세 가지를 갖춰라. 눈, 그릇, 내용.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는 눈이 틀렸다. 다 틀려. 여러분이 소리는 지르는데 그릇이 없다. 담기지 않아요. 소리는 열심히 질렀는데 내용이 틀리다. 다 틀립니다. 맞죠? 내용. 여러분은 간단히 나와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게 내용이에요. 예? 그릇 하나님의 기준, 수준, 표준. 그 정도 돼야 돼요. 내 기준 어림도 없어요. 예?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요. 안 바뀌면 바뀐 척이라도 해요. 예? 마음은 원인데 육이 안 되거든. 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고백하세요. 예? 속이 터지더라도 입은 믿음을 고백하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네? RTS 개강. 이제 드디어 이번 주에 개강해서 저도 강의를 다녀왔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전도자의 마스터 플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자는 마스터 플랜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미래는 분명하다. 그래서 RTS에서 공부하는 7년간 마스터 플랜을 확실히 짜가지고 가라. 어떤 마스터 플랜입니까? 영적 서밋. 여러분이요, 이건 지금 신학생들 얘기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거 돼야 돼. 영적 서밋. 내가 늘 24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갖춰라. 그럼 그게 뭐예요? 그래서 나온 메시지가 새벽, 낮, 밤 아닙니까? 영적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나의 영적 상태를 최고로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게 나의 거발감가가 있어야 된다고요. 나의 정시기도가 있어야 된다고요. 나의 행복한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요. 나의 각인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요. 나의 뿌리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요. 나의 체질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셨죠? 네? 무슨 서밋이 돼야 되느냐? 전도 서밋. 그렇습니다. 특히 여기는 RTS니까 전도 서밋. 여러분 기능 서밋 돼야 돼요. 네? 그리고 무슨 서밋이 돼야 되느냐? 삶의 서밋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지도자니까 모델이 돼야 돼. 네? 지도자가 개판으로 살아봐요. 양떼들 개판됩니다. 네? 저는요 많은 어려움과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봤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나만이라도 잘 살지 못해도 부끄럽지 않게 살게. 네? 정말 돈들 좋아해요. 그래서 나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누리는 사람이 되겠다고. 네? 돈을 좋아하는 건 끌고 모으는데 포인트를 둡니다. 돈은 누리는 건 쓰는데 포인트를 둬요. 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깝다. 절대 경제 축복 못 받습니다. 두 번째, 미션. 제가 왜 창세기 13장 14절 18절을 본문으로 택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사람이 복의 근원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결단을 안 해요. 결단하셔야 돼요. 예? 왜 결단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이유, 결단해야 되는 이유. 시편 90편 12절.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예배드린 남선교회 앞으로 50년 이상 살 사람 별로 없어요. 맞죠? 50년 이상 살 사람 가능성 있는 박대열 집사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후들후들합니다. 또 우리 집사람 얘기하면 또 안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제발 여보 여행 좀 가자. 그래 내가 그랬어요. 여행 갈 상황이냐? 그랬더니 도대체 나중에 언제 갈 거냐, 다 늙어갈 거냐. 그래서 내가 한마디 명언을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다리 떨릴 때 가지 않고 가슴 떨릴 때 갈 테니까 기다려라. 여러분, 여행도 다리 떨릴 때 가면 말짱한 일이요. 예? 아니 우리 장모님 저 여행 시킨 데라고 중국을 보내야 됐더니 죽을 뻔했대요. 다리 떨려가지고. 그 중국은 좁긴 해요. 뭐 궁전 그저 북경에 그 뭐예요 그저 자금성 가면 다리 떨려 못 다녀. 이게 할 짓이 아니에요 이게. 예? 그래서 확실히 여행 작가의 말이 맞아요. 여행은 다리 떨릴 때 가면 안 됩니다. 가슴이 떨릴 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카톡방에 해답이 올라왔어요. 기차 여행을 떠나자. 열왕기상 18장 20절 21절. 열왕기상 18장 20절 21절. 어느 장면인지 생각나시죠? 갈멜산입니다. 지금 아세라 바알 선지자 850대 1과 싸우는데 거기에서 엘리야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한 말이요. 들어보세요. 뭐라 그랬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성경이 너무 끔찍한 기록을 했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택하고 바울이 참 하나님은 바알을 택하랬더니 백성들이 아무 말도 안 해요. 무슨 말이에요? 양동작전. 무슨 말이에요? 양다리 작전. 어떤 분이요 재미난 말이 있어. 불신자가 저는 다 다닙니다 그러더라고. 교회도 다니고 불교도 다니고 다 다닙니다. 왜 그러니까 어느 하나는 걸리겠죠 말하더라고. 자, 너무 웃기잖아요. 어느 거 하나는 걸리겠죠 그러더라고요. 예, 걸리길 바랍니다 그랬지 내가. 머뭇거릴 틈이 없어요. 한 군데만도.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이 라오디게아에 보낸 경고의 편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신앙은 결단하셔야 돼요. 차든지 뜨겁든지. 네? 미지근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칩니다. 네?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필요 있어요. 열심을 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이 믿음 편에 서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미션 3가지 드립니다. 우리 남선교회는 지금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나의 각인, 뿌리, 체질 오늘 이후로 완전히 바꿔라. 어떻게 바꿉니까? 하루에 한 번은 말씀 들어라. 방법이 없어요. 예? 말씀 듣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바빠도 말씀 들으세요.
살 길은 그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남성교회가 주로 사업을 많이 하고 무슨 일을 많이 하고 어쩌면 자기 분야에 대한 말씀 한 번도 묵상 안 합니까? 나는 그게 안타까워요. 사업을 하려면 경영에 대한 메시지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내가 뭐 식품 사업을 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산업선교에서 식품 전문인 메시지를 여러 번 했는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내가 금융권에 있다 그러면 금융권에 대한 메시지를 몇 번 하셨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도 안 보고 세상 지식과 경험 가지고 무조건 대드니까 망하지요. 말씀 따라가세요. 승리하는 길은 말씀 따라가는 길이요. 예? 우리 렘넌트들 연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연애해야 돼. 기준 없는 연애 망합니다. 예? 그래 제가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대청에 연애 특강을 좀 하려고 그래요. 예? 죽도록 고생하기 싫으면 말씀을 따라가라. 아마 여러분의 뼈저린 경험일 거예요. 맞죠? 예, 제가 대신 교육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잠깐만 이거 확답을 받아야 하루에 한 번씩 어떻게 들으실 거 어떻게 장장님 어떻게? 장로님 물으면 내가 벌써 듣고 있습니다 이러실 거고. 권 집사님 듣고 있습니까? 갑자기 할 말이 없네. 윤 집사님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오늘부터 잠을 잘 자격이 없어. 말씀을 안 들었다. 잠을 잘 자격이 없어요. 예? 주의 말씀을 듣다가 자는 거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신 잠이니까 자세요. 예? 지금부터 결단하세요. 하나님 나의 평생 남은 생에 평생 사역을 찾게 하옵소서. 어디다 올인할 거예요? 방향도 모르는데.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방향이 없는데 속도를 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요. 방향이 없는데 열심히 한다 망하는 지름길이요. 방향이 나와야 돼요. 방향이 나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다. 생을 걸어요. 생을 걸수록 이익이요. 그때는. 그래서 여러분은 적어도 3단어는 잊으면 안 돼. 여러분이 적어도 내가 찾고 누려야 될 오기초가 뭔가. 다락방을 하시든 팀사역을 하시든 여러분의 오기초를 찾아요. 네? 정말로 내가 렘넌트를 키울 나의 인턴십이 뭔가 그걸 하세요. 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중직자는 렘넌트에 뭐가 되라? 친구가 되라. 친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3기업의 모델이 되라. 뭐요? 홀리메이슨. 이거 찾으세요. 아멘. 정말 오늘부터요. 이거 찾기 전에 도전하지 말아요. 이거부터 찾아야 돼요. 찾았다. 머뭇거리지 말아요. 미지근하게 하지 말아요. 생을 걸어. 생을 걸어버려. 둘 중에 하나예요. 망하든지 흥하든지. 맞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예? 세 번째,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시간표와 관계이기 때문에 새 성전에 작품을 남겨라. 작품 남겨요. 우리 남자들. 예? 제가 자랑으로 하는 얘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저는 정말 헌금 통장이 있다니까요. 12월 달에 딱 끝나면 찾아가서 건축헌금 드립니다. 예? 그 통장만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봤어요. 정말 놀랍게 채우세요. 예? 교육자가 여러분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만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상 이상으로 역사하세요. 예? 새 성전 건축에 대한 여러분의 작품은 뭡니까? 여러분이 뭘 남기길 원하십니까? 결론입니다. 결단이 아니라 결론. 혼자 못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 12절 꼭 기억하세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능히 감당한다 그랬어요. 예? 두세 사람이면 됩니다. 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하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합심하여 구하면 내가 이룰 것이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어떤 결론을 가지고 남선구역이 2018년을 향해 도전해야 되느냐? 나의 5인 1조를 찾아라. 나의 5인 1조를 찾아요. 그냥 찾으면 안 돼요.
세 가지가 통하는 5인1조. 첫째, 언약이 통하는 5인1조. 언약이 통해야 돼요. 먹고 마시고 놀아봤자 말짱한 일이요. 그때뿐이요. 언약이 통해야 돼요. 언약이 통하면 안 먹어도 돼요. 네? 맞잖아요. 오히려 언약이 통하면 먹는 것도 아껴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쓰자고 그래요. 맞잖아요. 그렇다고 놀러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때와 시기를 분별해야죠. 두 번째, 가슴이 통하는 5인1조. 그렇잖아요. 사람이 가슴이 통해야 돼요. 좀 잘해주는 거 없어도 가슴이 통해야 편안하다고요. 잘해줘서 편안하다. 그 편안은 무너지는 평안이요. 못해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 상관없이 보기만 해도 편안해야 돼. 나는 유 목사님의 그 말씀이 이해가 돼요. 기도를 하는데 누구 생각하고 기도하면 마음에 부담이 딱 돼.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 하나 뭔지 아시죠? 뭐예요? 그래요. 좀 저 썩을 질 때 눈물을 흘리지 말고 뭐 맨날 뭐 어쩌저리 아이고 참. 진짜 이왕 흘릴 눈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흘립시다. 그렇잖아요. 남은 생을 두고 눈물을 흘리면 한 바가지를 흘리겠어요? 한 드럼을 흘리겠어요? 혹시 한 드럼을 흘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흘리다 가야지. 그러면 절대 여러분 망하지 않을 겁니다. 또 여러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게 될 거예요. 우리 남성교회가 오늘 이후로 새로운 상술의 숲을 나무의 결단과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 남선 구역이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응답의 시작과 역사가 시작되게 주옵소서. 언약과 가슴과 눈물이 통하는 평생 5인1조가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